독일의 황제 헨리 3세가 있었는데 아마 왕노릇 하는 것도 아마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품게 됩니다. 내가 차라리 왕좌에서 내려가서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그가 갖게 됩니다. 나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 남은 생애를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소 존경하는 가까운 곳에 있는 수도원 원장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 수도원 원장의 이름은 리차드였습니다. 리차드 원장 수도사를 만나자마자 이 황제가 그 수도사에게 자초지종 자기가 왜 여기에 찾아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수도사가 그 얘기를 쭉 다 들으면서 물끄러미 황제를 쳐다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제 폐하, 수도원에 일단 들어오면 다른 수도사들도 모두 이 수도원의 계율을 철저하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황제가 대답하기를 압니다. 내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수도사가 들어와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율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그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수도원 원장이 대답을 하기를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아마 황제 폐하께서 들어오시게 되면은 수도원 원장인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것에도 순종을 해야 하는데 그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황제님께 첫 번째 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여, 지금 당장 궁궐로 돌아가서 왕자에 다시 앉으십시오. 앉은 후에 이 나라와 백성들을 성실하게 섬겨주십시오. 그것이 황제님이 지켜야 될 최선의 섬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3세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수도사가 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다시 궁궐로 돌아가 수도원 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하게 나라를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통치를 펴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성실하게 한 그 대가에 죽은 후에 그의 묘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게 됐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성실하게 섬겼던 황제가 여기 잠들다라는 묘비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딱 4소절로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활신앙이라고들 말들 하고 있습니다. 생활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삶의 가치관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것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는 태도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게 생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가운데 부지런함도 그리고 게으르지 말 것도 열심을 품어야 될 것도 이것이 바로 생활신앙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 두 단어를 함축하는 의미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입니다. 열심을 품고 원어로 표현하면은 푸뉴마제로 하는 그런 말이에요. 푸뉴마제오.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 하나는 성령의라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은 봉사의 일을 할 때에 적당히 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좀 적당히 하시죠 라고 한 적 없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으세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님들이 뭐 집사님이시든지 권사님이시든지 다른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에 집사님 좀 적당히 하시죠. 아니면은 목회자인 경우에도 목사님 좀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말을 말 아니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으세요? 적당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고 주의 일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굉장히 찌르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말씀은 일하기 싫으면 뭐 때문에 살아? 뭐 살 이유가 없잖아 하는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이겠죠. 자, 여기에서 구약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심한 말도 나와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래서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저주를 받을 것이래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열심은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저는 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 보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고 1년이 채 되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어쩌면 10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열심과 뜨거웠던 신앙이 점점 뜨뜻미지근해지고 그리고 적당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플로리다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목회자들의 영적 리더십에 관한 10가지의 그 리스트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질문마다 제가 물은 게 있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점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 말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를 섬긴다. 주를 섬긴다.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그런 말이에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종이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원망할 수가 없어요. 종은 주인에게 불평할 수가 없어요.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도중에 나는 이것을 못하겠다 하지도 않아요. 끝까지 충성하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주를 섬긴다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인 것을 알게 돼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꼭 필요한 생필품도 채워주시고 질병도 제하여 주시나 낫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더란 말이죠.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이 어느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습니까? 그렇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뭐죠? 우리가 교회의 사명 가운데 지금 5가지 가운데 마지막 5번째 아닙니까? 그 사명, 교회의 봉사적 사명, 섬김의 사명,
이것을 실천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내용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적극적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가정생활도 있습니다. 직장생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우리 인생의 보람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함 가운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기 무덤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게으름은 살아있는 무덤이다. 살아있는데 그의 삶이 게으르니 마치 무덤 속에 있는 삶과 같은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그렇게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고,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장 목사가 제일 꼴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는 단어는 좀 쓰기가 어려운데, 꼴 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방바닥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거예요. 저는 참 이게 눈꼴 사납더라고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인생을 잘 사는 것 보셨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게으르면은 그 실력이 점점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1994년 12월에 제가 처음 중국에 가서 그 지하신학교를 강의를 했었는데,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초소교회들을, 지하교회들을 이끌어가는 목회자들만 모였어요. 한 150명 정도 그렇게 모였어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어요. 하다가 1시간 반 정도 수업하고 쉬고 또 이렇게 하고 연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런 강의를 계속 하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은 이분들이 벌러덩 다 그냥 누워 있는 거야. 바닥에 다 누워 있는 거예요. 바닥에 물론 방석이 다 깔려 있고 추운 겨울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들어 눕는 거예요. 첫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둘째 날 보니까 둘째 날도 첫날처럼 똑같아. 쉬는 시간만 되면 그냥 다 벌렁벌렁, 다 여자고 남자고 그냥 다 누워버려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매일 아침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말씀을 읽고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경건의 시간을 나누는 시간에, 셋째 날 아침에 바로 그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인도하면서 게으름에 관한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싫어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게으름이라 하는 것을 그들하고 그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하기를, 여러분들은 군대로 말하면은 사병이 아니고 장교가 될 사람이고 장교로 훈련받는 사람들인데, 내가 아는 장교는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들어눕지 않습니다. 장교는 사병들 앞에서 모자도 벗고 다니지 않습니다.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화장실도 사병들과 같은 화장실을 쓰지 않습니다. 장교는 그런 모습을, 화장실 가는 모습을 사병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시간 이후부터 어떻게 됐겠어요? 그 시간 이후부터 한 명도 쉬는 시간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랬더니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나서 쉬고 있는데 한 형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이름이 이범순이에요. 똑똑한 친구예요. 연길대학을 나오고 그냥 그 연길에서 이름난 집안의 청년인데, 북경대학 대학원을 나온 친구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이 친구만. 그래서 지금 신학 공부에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이 친구는 연변 침례신학교 그 당시에 부학장이 됐어요. 부학장. 저는 지금 미주 학장으로 있고 이분이 중국의 학장으로 지금 있다고 말이에요.
똑똑한 이 친구가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속 시원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사람은 뭐든지 아주 그냥 정확하고 딱 부러진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그게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자기는 말을 못하고 목사님이 그것을 고쳐줘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그 형제하고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덕목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열심이고 부지런함인 거예요. 예. 이런 속담이 있어요. 먼저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먹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예. 그러면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 첫째,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모레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은 그 일을 오늘 해놓는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인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것을 내일 모레까지 해야 되는 일인데 내일 그 일을 해놓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본분을 그냥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모레까지 해야 될 그 일을 모레 아침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모레 아침에야 시작하는 사람은 그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은 일을 미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지런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그것이 일이든지 시간이든지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신문을 보면서 동시에 뉴스를 또 TV 뉴스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부지런한 사람은요. 제가 이런 일들을 많이 훈련을 했어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왜 시간이 부족한데 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일들. 그런데 어떤 이는요, 신문을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면 그냥 신문에 그냥 8면까지 그냥 한꺼번에 쫙 다 읽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 가운데서 그날의 띠 운수까지 봐야만 되고 죽은 사람이 누군지 그 주소까지 다 봐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문을 모조리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TV를 들어서 또 뉴스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부지런한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열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여하튼 열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첫째, 목표가 없어요. 목표가 없이 일을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자기 관리를 할 줄 모릅니다. 인내력도 없고 판단력도 부족합니다.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더더구나 중요한 것은 열정이 없단 말입니다. 열정이 없단 말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요. 그래요. 열정 있는 사람은 그 열정으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열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부지런한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일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어떤 공짜 심리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여러 가지 보고 싶은 거를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한 영상을 봤어요. 참 독특했어요. 한때 20세기에 세계 6위의 부유한 나라였던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왜 지금은 중진국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위험한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아르헨티나는 남미에 있지만 백인들의 나라예요. 거기는 흑인이 없어요. 백인 나라예요. 미국과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번에 거기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데 이 아르헨티나는 1913년도에 지하철이 깔렸대요. 여러분, 제가 러시아를 갔을 때
90년대 러시아에서 깜짝 놀란 거는 70년 전에 지하철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한 1930년대에 지하철이 만들어졌다고 막 자랑을 해서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거든. 예? 70년대에 지하철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러시아는 193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브라질은 197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해, 브라질만 해도. 근데 같은 남미에 있으면서 아르헨티나는 1913년도에 지하철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로 놀랄 일이에요. 그만큼 문명과 경제가 발달했던 나라였단 말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제가 그 영상을 쭉 들으면서 몇 가지 그 원인 가운데 그가 설명해 주는 것을 보니까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페론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집권하게 있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의 일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한 일들을 쭉 열거하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자들의 농토를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소위 분배 정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필수품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필수품을 거의 무료로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 주었다는, 이게 무슨 주의입니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사회주의. 그리고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큰 거리에 골목 어귀마다 큰 상자에다가 빵을 거기다가 이렇게 쌓아 놓고는 누구든지 와서 갖고 가고 싶은 만큼의 빵을 원하는 만큼 가지고 갈 수 있게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페론주의라는 거예요. 페론주의는 사회주의에 근거한 것이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5년, 10년 동안 얼마나 좋게 그것을 누렸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정부가 그대로 무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받아 먹는, 일하지 아니하고도 그들에게 이렇게 주는 이 공짜 사상이 어느샌가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뇌리 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르헨티나 경제가 바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2000년대 들어와서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베네수엘라는요,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는 이 가솔린 값이 물보다 더 싼 나라가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만큼 많은 매장량이 있고 그것을 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리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 역시 아르헨티나처럼 사회주의로 변환이 된 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 경제는 다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바닥이 나고 말았어요. 수고하지 않고 대가를 얻겠다는 그런 생각은 도둑이나 한 것이지, 열심히 사는 사람,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에게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유익한 그런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섬기는 봉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기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생각을 가지는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게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된다면은. 왜요? 내가 봉사하는 것이 그게 인간 중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중심의 봉사를 하는 것이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일 뿐만 아니고 형식 중심의 봉사가 아니라 성령 중심의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민을 나오기 전에 다녔던 부산에 있는 부광교회, 부산의 빛이라고 해서 부광교회가 저희가 다니던 교회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교회가 이제 예배당을 크게 짓는 공사를 했었었는데, 예배당을 짓게 될 때 여러 성도님들이 막 나와서 이렇게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유난히 연세가 많이 드신
한 가난한 노인 집사님이 그 예배당을 짓는 처음부터 예배당 공사가 끝나는 수개월 동안 매일 나오셔서 이 펌프질, 물을 빼는 이 펌프질을 계속해서 공사에 여기저기에 물이 필요한 곳에다가 물을 대는 일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물어보시고 처음 보는 집사님들도 물어보시고 그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이 일이 굉장히 힘이 드실 텐데 물을 펌프질해서 바켓으로 이렇게 옮겨 가져다 드리는 것을, 근데 어떻게 이걸 매일 하세요? 그랬더니 그 연세 드신 집사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나이가 많아서 다른 일들을 내가 섬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어서 헌금도 제대로 많이 내지도 못하는데 무언가 내가 교회 짓는 일에 도와야 되지 않겠소. 그래도 이 일은 내가 할 만하니까 그냥 내 마음은 예배당이 다 끝날 때까지, 짓는 공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물 푸고 나르는 일은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잠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서 1초, 1분, 1시간이 정말 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겠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교회에 있는 동안에 안수 집사님들 몇 분이 교대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2층에 여러 곳에 그 형광등을 LED 등으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분들이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도 나와서 이렇게, 저는 뭐 이렇게 부탁한 건 아니었어요. 스스로 이렇게 하셔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모범이 되시더란 말이에요. 보기가 참 좋았어요. 가끔 보면은 교회 속에 성경은 참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말씀을 남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하는, 몸으로 봉사하는 그런 일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성도님들이 가끔 계시잖아요. 그런데 실은 말씀의 은혜가 봉사생활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남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율법사들이나 다름없는 외식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런 설교는 제가 하기 어려운 설교를 지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말씀이에요. 제가 교회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인데 거기에 12절 말씀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는 교회에 선지자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성경 가르치는 자도 복음 전하는 자도 이렇게 세운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교회 봉사의 올바른 태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 봉사의 올바른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각자가 맡은 달란트대로 봉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편견에 가득한 사람, 그런 분들을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길 수가 있겠어요? 맡기가 어려워요. 뿐만 아니고 게으른 사람이나 나태한 사람, 이런 분들을 집사직으로 세울 수 있겠어요? 그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은 은사대로, 그분이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함으로 봉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충성함으로 봉사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충성이니라.
여기서의 충성은 열심과는 다른 말이에요. 열심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는 거지만 충성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충성은 뭐냐?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주인의 마음. 그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의 일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또한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어떤 일을 맡기게 되면은 일단 맡기고 난 다음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 그런 모습, 그런 것을 우린 충성이라고 해요. 제자훈련 때 가끔 그분을 인용을 합니다마는 대한민국의 가장 충성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뭐뭐 할 때 제 생각에는 장세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장세동입니다. 이 드러난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것 같아요. 물론 전두환 대통령이 현역 시절에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나중에 백삼사도 가고 했는데, 여하튼 지금까지도 자기의 그 상관이었던 분에 대한 충성심은 아마 장세동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기의 상관, 자기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그 주인의식을 갖고 있는 분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놓을 정도의 충성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이야기할 건 많아요. 전두환 대통령은 경상도 분이에요. 근데 장세동 씨는 전라도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안내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헌금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 성가대로 섬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렇게 봉사를 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면에 새해에 재직으로 임명을 받을 때는 얼굴을 내밀지만 그 이후로는 1년 가도 이분이 봉사하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라면은 오늘 한번 다시 말씀을 재구해 보시길 바라요. 봉사의 바른 태도는 다음으로 희생이 따르도록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따르도록 봉사한다는 것이죠. 이런 분은 이미 그런 것을 미리 경험해 본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대가를 내가 기대하지 않고도 희생하듯 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희생적인 봉사를 그분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절제함으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절제함으로 봉사하는, 교회 봉사의 올바른 태도 가운데는 절제하면서 봉사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은사에 대해서도 그러고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를 고린도서에 보면은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만약 자기 자신이 열심은 대단하지만 교회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열심을 낸다든지 아니면 공동체에 어떤 건덕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봉사하는 태도, 우린 그런 모습을 무대뽀라고 이야기해요. 무대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분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은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분 가운데 미국 대통령으로서 아주 본보기가 되는 분이 계세요. 카터 전 대통령이에요. 이분은 대통령직 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장관직에 있고 여러 고관직에 있을 때에도 아주 유명한 일화는 토요일이든지 아니면 주일날 아침에라도 꼭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교회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가서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그 작년 주일학교
그 교사 역할을 하고 또 일부러 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봉사할 때 그러면 주의를 해야 할 것은 뭘까 하는 겁니다. 봉사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될까? 첫째, 외식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그 말씀을 한 가지씩 설명해 드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봉사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봉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들 앞에서 방법인 거예요. 사람의 눈앞에서 봉사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이 의식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봉사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뭔가 하면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너희 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의 선한 행동,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것을 의식하면서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의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봉사를 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외식하는 섬김, 그런 봉사가 되게 십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경적인 방법은 은밀히 하라는 거예요. 은밀히 하라. 여러분, 은밀히 한다는 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정도로 은밀하게 드러내지 말고 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가 봉사할 때 주의할 두 번째는, 봉사자는 어떤 일을 하고도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 자, 일꾼이 일터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내가 이만큼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으니 나를 위해서 밥을 차리시오, 내 발을 씻기시오, 내 잠자리를 펴놓으시오, 뭐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봉사자의 바른 태도가 아닌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대신 제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자, 가정에 계신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한번 복창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인 무익한 종인데 제가 한 것 가지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봉사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도 않고 내가 봉사를 하면 그 봉사가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봉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봉사한 것, 그것 때문에 하늘의 상을 기대하기도 하죠. 최 목사님, 어떤 상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아이패드를 주실까? 아이워치를 주실까? 아니면 좀 더 크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차를 주실까? 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를 했으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유의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그거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걸 알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 그것이 하찮은 일이든지 아니면 어떤 크고 중요한 일을 우리가 하든지, 우리가 그거를 어떤 일을 맡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봉사자로서 우리는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기쁘고 성실하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에게 맡기는 게 결코 아니에요. 맡긴다, 청지기직 아닙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무나에게 맡기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어떤 한 가지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맡아서 할 때에 긍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말고요? 외식하지 말고요. 은밀히함으로 바른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봉사자는 누구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봉사자는 변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대해주고 그리고 변함없이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분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우리가 바른 마음 자세로 주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보람을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가 봉사한 만큼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봉사한 일들로 인하여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성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봉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주님을 섬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 하늘의 귀한 복을 받고 살며 누리시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눈이 오는 것 때문에 길바닥이 빙판이 되고 어려운 것 때문에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있는 곳곳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우리의 드리는 찬송에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아름답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